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경찰관이 퇴근길에 범인을 잡았어요. 그 잡은 이유가 뭐냐면 경찰들은 늘 이제 지명수배 내린 사람들 몽타주를 보잖아요. 그게 늘 눈에 익었던 겁니다.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그 몽타주와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길래 적어 보니까 이 범인이 맞더라는 겁니다. 경찰이 경찰 옷을 입고 근무 시간에만 경찰이 아니라 근무 시간이 끝나고 경찰 옷을 벗더라도 그 사람의 직업 정신, 어떤 사명감, 그걸 넘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경찰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방관도 얼마 전에 보니까 퇴근길에 어떤 심정지에 온 환자를 구급 조치를 해서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옷 벗으면 소방관이 아니고 옷 입으면 소방관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 또그 여관에서 그 토막살인한 종업원 사건 아시죠? 그 사람이 자수하러 가니까 거기 있는 경찰관이 여기에 자기 관할 구역 아니라고 다른 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자수하라고 하더랍니다. 그 사람은 근무 시간에 경찰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놓치고 있는 거죠. 모든 게 일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고 하나님 자녀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만 교인이 아니라 나가서도 교인입니다. 말씀 들을 때만 전도자가 아니라 현장 갔을 때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라 하는 것은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24시 동안 자녀로 살고 있는지, 제자로 살고 있는지, 전도자로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24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수첩 한 번 한다고 뭐 해야죠, 맞죠? 그러면 기도수첩 10번 한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한 번 한 사람과 10번 한 사람, 그리고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죠. 10번 한다고 10배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지만 10번 하는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굉장히 바쁘거나 24가 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지. 퇴근했다고 여러분 소매치기 가는데 경찰이 안 잡을 겁니까? 퇴근했다고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인공호흡 안 해줄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상태, 내 수준, 내 배경과 상관없이 하늘 배경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처럼 보물을 땅에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재개발, 아파트 재개발, 이사 잘 가서 이거 돈 이렇게 부동산, 주식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맞죠? 경찰이 나쁜 놈 잡고 소방관이 사람들 구해내는 거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전도자는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사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전도를 못했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떤 마을에 경찰관이 있는데 1년 동안 도둑을 한 번도 못 잡았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마을엔 도둑이 없는 거예요. 소방관이 1년 내내 불을 한 번도 안 껐습니다. 왜? 불이 안 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전도 한 사람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면 아직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상태로 사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맞죠?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다른 걸로, 세상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마귀는
현장을 볼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심을 줍니다.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살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말씀이 비전화됩니다. 비전화됐단 말이 뭐죠?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이미지가 237 세계보고마 후대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그렇잖아요. 후대, 그리고 치유, 237. 결국 이런 기도 제목들이 내 삶에서 응답으로 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태거든요.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곧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나는 왜 그래 이렇게 나 영적으로 약합니까? 왜 그러냐면은 늘 어제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비전으로 와졌다라는 말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그림이 앞당겨져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내일의 계획에 대해서 살아가는 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일 행하실 구원의 일, 미래에 행하실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응답이 없냐?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냐? 늘 어제의 상처, 어제의 일, 우리 생각이 늘 어제의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보면은 계속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 젊은데도 옛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연세가 드셨는데도 늘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옛날 얘기할 바에는 그냥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이제 어린 애들이나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이 해줄 말이 많잖아요. 왜? 살아온 인생이, 살아온 경험들이 굉장한 지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말씀이 더 지혜고, 그거보다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그 후대를 위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갖고 잘못 팀 사역하고 잘못 포럼하면은 전부 자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어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도망가니까 어른들은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애들은 자꾸 도망가요. 부담스럽고. 도망가면서 인사하고 도망 안 가잖아요. 인사 안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자꾸 인사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애들이 포럼 안 하니까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부족하고 모자래 보인다는 거예요. 아, 문제는 내게 있구나. 저도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어 보면은 느껴져요. 난 제가 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제가 빨리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 같이 있어야 가는 것 같은데 내 지금 가야 된다 하니까 목사님 하면서도 입꼬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꼰대구나. 나도 이미 생각이 애들한테 맨날 옛날 얘기하고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늘 맞고 틀리면 얘기하니까, 맞고 틀림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래서 맞고 틀림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거 없으면 빨리 사라져야 돼요. 빨리 계산할 거 있으면 계산하고 빨리 사라져야 돼요. 우리는 하늘의 상금을 나눠야 됩니다. 하늘의 상금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물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구전 일 여러 가지 다 하늘의 상금입니다. 근데 가장 큰 하늘의 상금이 무엇이냐? 하늘의 보물이 무엇이냐? 내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역 갈 때 현장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디 놀러 가거나 뭐 먹으러 가거나 집에 갈 때는 현장 간다고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도 대상자가 없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이 가장 큰 현장입니다. 맞죠? 우리 가족의 모든 흑암이 다 드러나잖아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지만 집에 가면 막 친구 만나면, 여러분 친한 사람 만나면 뭐가 나옵니까? 복음 나옵니까? 불평 불만 나옵니까?
포럼이 나옵니까? 남욕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현장 간다라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든 현장입니다. 다시는 전도하러 갈 때만 현장 간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한 선민사상의 교만입니다. 나 이렇게 전도해, 전도하는 티만 내지 그 사람은 진짜 현장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현장 어딥니까? 나 혼자 있을 때. 진짜 현장 어딥니까? 만만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진짜 현장은 나와 정말 육신적으로 잘 맞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진짜 현장이에요. 다 놓치잖아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 윗사람, 상사들 만날 때 어떻습니까? 버쩍, 젊은 친구들은 쫄잖아요. 긴장합니다. 불편하니까. 그 현장인 걸 놓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지금으로 치면 내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 서야 되겠다. 그 비전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현장을 다 놓치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현장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도할 때만 현장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또 사실 안 되잖아요. 잘 못하고. 왜 그러냐? 진짜 네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진짜 내 현장이 어디 있는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신분 배경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신분 배경으로 산단 말이 뭡니까? 이 땅의 어둠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신분이란 거예요. 구원시킬, 살릴 정체성이란 겁니다. 그게 우리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퇴근했다고 일 안 하는 경찰이 아니라 우리는 퇴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부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본업은 전도자입니다. 내가 훈련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잘 살든 못 살든, 이쁘든 못생겼든 전도자예요. 그래서 각자 캐릭터에 맞게, 각자 수준에 맞게, 각자 위치에 맞게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맞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에요, 이 땅은. 우리가 어디 서울 갈 때 어디 갑니까? 동대구에 가잖아요. 동대구역에서 KTX 기다리다가 시간 되면 타고 갑니다. 근데 그 동대구역에서 서울 온 것처럼, 아니면 피서지 간 것처럼 텐트 피고 고기 굽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구원의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끝난 것처럼 여기서 회장이 전부인 것 같고, 정치적으로 입지를 가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 같고, 많이 배우는 것이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 사람들은 지옥행 열차 타고 가는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입니다. 살인은 뭐죠?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앗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성공을 위해 살게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죠. 그래서 뭐 자기 딸이 잡혀가든 부인이 잡혀가든 조카가 잡혀가든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 원래 헤어스타일이 약간 조국하고 비슷했는데, 목사님 조국 닮았어요 가길래 오늘 바꿨습니다. 6만 원 주고 빠마했어요. 그래서 청문회를 지지난 주일에 금요일 청문회 했잖아요. 청문회를 쭉 보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계속 거짓말하는 걸 들으니까. 그래서 전도학교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찬양인도할 제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도 아닙니다, 모릅니다, 내가 안 그랬습니다 계속하고, 뭐 마누라 잡혀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거 아브라함인가? 계속 마누라 팔고 막 자식 팔고. 그런데 쭉 조국과 나를 이렇게 비춰보면서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뭐 다 팔아먹어도 뭐 나만 성공하면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빠마를 하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있는데,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 엄청난 신분을 갖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구원받기 전 옛틀로 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옛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새 틀 속에 우리를 넣으셨는데,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새 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생각이, 우리의 뇌세포 하나하나가 옛 틀에 쩔어 있는 거예요. 장아찌 여러분 아무리 씻고 보세요, 짜잖아요. 쩔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새 틀로 넘어가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근데 안 바뀌어져요. 배국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드셨는데, 자기가 다 스마트폰 쓰는데 자기만 폴더폰이었대요. 뭐 고장 안 나니까 계속 쓰겠죠. 그래서 야, 이거 나도 스마트폰 바꿔야 되는데 참 계속 쓰고 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제가 바꿔줄게요 라고 하면서 폴더를 뒤로 꺾으시, 그래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바꿨답니다. 여러분 옛 틀을 갖고 있으면서 새 틀로 가야 되는데, 복음 돼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옛 틀이 깨져야 돼요. 근데 우리 옛 틀이 어디서 깨집니까? 집에 가면 깨지잖아요. 직장 가면 깨지잖아요. 깨진다는 표현이 뭐냐면 결국에는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모습도 원래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혼자 있을 때, 만만한 사람 만났을 때, 화날 때, 운전할 때 다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깨어져야 되고 버려져야 될 내 예틀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 예틀을 통해 역사해요. 이 예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 흑암입니다. 사단은 흑암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흑암이 무엇입니까? 흑암은 존재하지 않아요. 흑암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 빛의 부재가 흑암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이 없는 상태가 흑암인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오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오지 않은 내 과거들, 상처들, 내 생각, 내 뇌, 세포 하나하나 복음 아닌 걸로 살아온 만큼 그게 다 흑암의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하지만 그게 끊임없이 내 상처들로, 아니면 어떤 시간표가 되어서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흑암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예배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컵 안에 먹물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샘물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다 빠질 때까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수체 뵀으니까 됐다가 아니죠. 말씀으로 나를 계속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겁니다. 말씀 한번 봤다고, 기도 한번 했다고 숙제하듯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건 숙제가 아닙니다. 활당약이 아니에요.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정체성. 그래서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면은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마귀가 하면 큰일 날 걸 알고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으로 이 말씀과 기도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틀로.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배경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답을 주고 계세요. 지금도.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란 그 신분 권세로 우리 현장에서 구원받을 자를 나를 통해 찾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좋은 선택을 하든 나쁜 선택을 하든 협력을 복음이 복음되게끔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견인 아닙니까? 우리는 끌려가는 존재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띠뛴 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고 내 멋대로 성공하려고 해도 성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요. 우리는
내 멋대로 살려고도 안 사라져요.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배경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이쁘다.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우리 성공할까? 하나님이 보면 이게 얼마나 가짜치도 않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자녀에게 내가 정말 잘해주고 좋은 옷, 좋은 학교, 좋은 차를 사줬는데 옆집 강도, 전과자, 노숙자 그런 부모를 부러워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정체성이 늘 흔들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누구 얘기 듣고 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오면은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 들었던 말씀이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무조건 정리하세요. 그게 훈련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새 툴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집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내가 상태가 어떻고 안 중요해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틀 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냈구나. 여러분 그거 놓치면은 우리 또 흔들립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잠깐 구원받기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히스토리라는 그 엄청난 작품 가운데 우리 각자 역할을 맡고 이 세상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는 감독이 원하는 대로 연기하는 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놓고 부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잘나고 못나고 집안 배경이 어떻고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결혼 예배학교 이런 데 가면 그런 얘기 합니다. 뭐 3대째 이상 믿는 집에 가라. 성격 좋은 사람 만나라. 그리고 뭐 신앙 좋은 사람 만나라. 그리고 뭐 새벽기도 하는 사람 만나라.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러면은 뭐 불신자 집에서 억지로 믿고 이런 사람은 시집장가 못 가요. 이게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물론 좋게 준비하자는 건데 엄청나게 이게 뒤에 선민사상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뭐 몇 대째 믿는 사람도 있고 맞죠? 당대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당대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많아요. 그만큼 간증할 게 많고 그만큼 이 사람들이 또 전도도 더 잘해요 보면. 몇 대째 믿은 사람은 뭐 몇 대째 그 얼마나 복입니까? 전도 사살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뭐 누구는 또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좋은 학교 가고 누구는 안 좋은 학교 가고 다 그래 돼야 돼요 이게. 누구는 좋은 데 취직하고 안 좋은 데 취직하고 누구는 아직도 놀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노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얻어가는 거예요. 일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얻어가고 증가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 속에 살고 있냐 그렇지 않냐 그 영적인 배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영적인 배경을 갖고 현장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배경을 갖고 현장을 못 보면은 불신자들 하는 것처럼 늘 맞고 틀리면 그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엄청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갖고 사단의 실체를 알고 있는데 그 마귀는 늘 맞고 틀림으로 속이거든요. 그래서 맞고 틀림이 강한 만큼 절대로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있고 없음의 기준이 강한 만큼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돼요. 잘하고 못함이 여러분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 전도 못하는 사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에는 범죄자가 많으니까 경찰이 범죄자를 많이 잡는 거고 어떤 뭐 섬마을에는 뭐 범죄 안 일어나요. 1년 내내 노는 겁니다.
억지로 뭐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뭐 잡아넣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 시간표가 언제냐? 아,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라는 그 정체성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표. 그게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오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마귀는 끊임없이 오직만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재밌는 것도 하고 즐거운 것도 하고 복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초대교회의 그 영적인 비밀은 무엇입니까? 복음만 한 거예요. 복음만. 그래서 복음 되기 전에는 우리가 뭘 새로운 걸 한다, 뭘 어떻게 한다, 다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다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다 창세기 11장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진 신분이에요. 사단은 불신자를 통해서 물론 귀신을 동원시켜 줍니다. 그래서 소원 하나 들어주고 10배 망하게 하는 게 마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실제적인 응답이 뭐냐면 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응답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복음 아닌 틀이 복음으로 사실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딴 방법 없습니다.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말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안 할 겁니다. 또 가면은 하던 사람들 하고 안 한 사람은 죽어나네요. 왜 그렇습니까? 예틀 속에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는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할 수밖에 없냐? 다락방을 해야 돼요. 다락방을 안 하니까 내가 말씀에, 기도에, 전도 대상자의 자와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자신이 없는 분들은 넥타이가 자꾸 돌아가죠. 저도 이거 맞고 틀림의 기준이 강하니까 이거 어떻게 안 되네요. 예. 너무 찝찝해요 이거. 할수록 더 돌아. 이 카메라는 제 보는 거 반대로 보이거든요. 예. 여러분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 또 좀 구원받을 대상자라면 이렇게 뭐 다락방 하자 이렇게 하자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혼자 이제 저 사람에게 메시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자기는 모르게 다락방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도 다락방 시켜야죠. 그래서 1일 3장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실천할 미션, 그리고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이 말씀 자봉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요 3가지 나오죠.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제 그 이야기하든지. 요걸 쉽게 얘기하면 포럼입니다. 이 사람은 나랑 포럼하는 거고 그냥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나는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다락방 교회가 다락방을 안 하잖아요. 맞죠? 우리 다락방이 다락방 전도한다고 이단됐잖아요. 그런데 다락방 전도를 안 해요. 그럼 이단이 풀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다락방 전도한다고 이단됐는데 전도는 안 하는데 이단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단답게가 아니라 이단다워져요. 그 이단이에요. 그냥 전도하는 이단이 돼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다락방 이단이었지. 그럼 다락방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틀이 너무 강해가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다락방 해야지 내가 살아요. 내가 사는 만큼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 구원의 길 잘 못하는데요. 연습해야 돼요. 그거 유튜브에 보면 구원의 길 천지입니다. 그 7살짜리 8살짜리 애들 나와서 막 합니다. 난 걔들보다 좀 겁나요. 북한 애들 비슷하게 막 하는데
걔들이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하나? 그건 좀 심했어요. 그거는 북한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여러분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 달달 외운다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누리는 만큼, 생명이 있는 만큼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은 없나 금 없나 뭐 얻어먹을 거 없나 기웃기웃거립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 와서도 기웃기웃거려요. 누가 내 좀 안 도와주나? 내 이름 좀 누가 좀 일 안 높여주나? 내 좀 안 알아주나? 누가 칭찬 안 해주나? 교회 와서까지 안전뱅이로 살고 있잖아요. 오늘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사람 인정 칭찬 받으려고 합니까? 현장에서 전도자를 안 사니까 교회에 와서 자꾸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늘에 상관 없습니다. 내가 구역, 내가 우리 권찰, 여러분 그 직무를 맡긴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혹시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워낙 잘해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또 힘주고 삽니까? 힘준 만큼, 인정받는 만큼 하늘의 상금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만드시고, 다락방 하작하기 좀 그렇고 거부하고 아니면 불신자 강하게 뭐 거부한 사람들은 혼자 다락방 시킨다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흑암이 꺾입니다. 이거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시면 바로 응답이 와요. 이게 안 해보니까 우리 응답이 없는 거지. 여러분 진짜 응답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이미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응답입니다. 아 맞다, 그래 내가 그래 누구 옆집에 누구 아줌마 누구 김씨 아저씨 그래 전도해야 되겠다. 내일 만났을 때 혼자 저 사람 모르게 혼자 메시지 해줘야지.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이거는 혁신이에요. 혁신. 맞죠?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내일 아침에 뭐 할까? 아침밥 하고 나면 내일 점심때 뭐 할까? 이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결국 시대가 문을 닫는 거예요. 유럽엔 이미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그 부통령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 속에서 정치를 하니까 지금 미국이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좌빨 이제 언론들이 미국에도 좌빨이 있어요. CNN, 뭐 ABC 이런 막 트럼프 까는 그런 언론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사들만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나쁘다, 일본 나쁘다, 계속 그렇게 쏟고 있잖아요. 뭐가 나쁩니까? 쏟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속이는 인간들이 제일 나쁜 거예요. 속이는 인간들이.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북한이잖아요. 우리 주적은 사단박입니다. 근데 우리 신봉건설 이미 이겼어요. 이미 우리랑 게임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북한, 우리 어릴 때 옛날에 보면 그 동네 삐라, 산에 간 삐라 이런 거 여러분 주워 보신 적 있죠? 저도 군대 있을 때 삐라를 주워 봤는데 거기 보니까 완전 우리 옛날 80년대 스타일, 해변에 파라솔 놔두고 그게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수영복 입고 콜라 마시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북한에 오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걸 보고 누가 갑니까? 그게 마귀가 속이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영적으로 희미해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혼탁해지면은 나도 이렇게 평화로운 북한 가서 이런 아름다운 해변에서 시원한 콜라 마시고 싶다. 속는다니까요.
요런 인간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걸 보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완전한 구원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는데도 끊임없이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애굽에서 뭐 공무원 했습니까? 사장님 했습니까?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 노예짓 하면서 그 먹고 살았던 그 고기, 그 야채들, 그걸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틀인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마음은, 언약은 가나안인데 마음은 아직까지 애굽인 거예요. 우리 생각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 언약은 237인데 우리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저 기도원 가서 주역하고 있는 지금 그 수준이라니까요. 채워, 맨날 뭐 불 달라고 기도하고 뭐 채워 주시옵소서 하고, 뭘 채워요? 불을 왜 줍니까? 불 켜면 되지 그냥. 불 줘봤자 천재 필요 없는 데 쓰니까 불 안 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응답을 다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 내 옛틀, 내 옛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머리 짜게서 뇌 꺼내가 이렇게 막 좀 씻어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말씀 들은 걸 전달할까? 다락방 해야 돼요. 그러다가 전도하고 싶은 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팀 사역. 그래서 같이 모여서 미션홈하고 전문교회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살릴까? 지교회하고. 이미 우리 지교회 많습니다. 근데 지교회에서 캠프 되니 안 되니 힘드니 많이 뭐 지교회 할 때 이제 뭐 교구 이제 뭐 구역 다락방 뭐 그 다 같이 하니 뭐 색깔 이상하다 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뭐 개편을 하니 마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개편이 되든 지교회 문을 닫든 안 닫든 여러분, 내 현장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왜 우리가 힘 빠집니까? 내 의로 했기 때문에 힘 빠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려고 했기 때문에 힘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일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도를 잘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은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 비밀의 약속을 내게 주셨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놓치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가이사를 적으세요. 아시겠죠? 전도 대상자를 적으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로마,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을 적으세요. 지금 적으세요. 지금 적으세요. 빨리. 멀뚱한 내 보지 말고 잔다 깨어라 빨리. 적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세트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애들 평소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언제 공부합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하잖아요. 우리 날마다 시험 쳐야 돼요. 날마다 현장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시험을 쳐야 됩니다. 이 시험은 첩으로 놓고 상만 있는 시험이에요. 응답만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누가 살아난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뭐 개그맨들, 사람들 웃기고 가수들 노래하고 연기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기쁘게 해주는 거, 사람들은 그런 사명하고 살거든요. 연예인들은. 어떤 버스 운전기사는 자기는 이렇게 손님들이 타고 내리고 너무 보람 느낀대요. 어떤 사람은 건축일 일에 노가다 하면서도 나를 통해서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락하게 일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런 직업 소명으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 영혼의 배경이 사단 마귀에서 하늘나라로 바뀐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 모두 다 전도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현장을 가든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살릴 수밖에 없는 237 나라 살릴 수밖에 없고 후대들을 정말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응답, 우리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역사에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